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강원도 홍천에서 우리 평양 남노회 노회가 열렸습니다. 노회는 각 교회 당회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노회 중에 군종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종 목사님들은 이 군대에 파송되어서 군인들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군종 목사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군종 목사님들은 군대에 가서 장교들이 받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은 대위로 임직하는 것 같아요. 대위로 임관해서 나라에서 군대에서 섬깁니다. 세 분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하시는데 거수경례를 하시더라고요. 충성 이러시더라고요. 충성.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에 군 생활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원래 군인들이 거수경례하면서 충성하면 충성의 대상이 누군가요? 나라죠, 나라. 예, 나라,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군종 목사님들이 훈련을 이제 그렇게 받으셔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충성 이렇게 했을 때 군종 목사님들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겠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이 충성을 외쳐도 일반 군인들의 충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지만 우리 군종 목사님들의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충성이라는 말이 참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되돌아보면 충성이라는 말을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후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충성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충성이라는 말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사회가 민주화되고 나서 충성이라는 말 자체를 좀 타부시하지 않는가, 그죠? 좀 꺼리는 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논어, 공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논어 제4편 15절에 보면 공자와 그의 수제자 증자와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증자에게 말합니다. 삼은 증자의 아호입니다. 삼아, 나의 가르침은 하나로 관통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증자가 공자에게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증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이 하나로 관통된다고 그러는데 또 증자 선생님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증자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가르침은 충과 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충은 충성입니다. 충성. 누구에 대한 충성일까요? 하늘에 대한 충성, 임금에 대한 충성. 공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늘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대한 충성, 임금에 대한 충성. 서는 우리가 용서하다 할 때 그 한문이 요 서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헤아려서 동정하고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을 향해서는 임금을 향해서는 충성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동정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가르침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업신여긴다, 업신여김을 받는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테리조라는 말의 수동태형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겉모양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너 자신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다시 가셨는데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나와서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그런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쉬는 날 빼고 1년 연봉입니다. 그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유대지방 여자들은 시집 갈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향유를 사서 모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시집 갈 돈, 그야말로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를 전부 다 예수님 발에 갖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자, 가룟 유다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300데나리온,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 1년 연봉이나 되는 그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 이렇게 허비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주변에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한 사람이 몇몇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기서 우리가 충성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말씀하신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거 예수님께 다 쏟아붓고, 여러분 머리털은요 여인의 이 긍지와 절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한없이 자기를 낮춘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가 어리석어 보였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마리아는 충성된 자였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논어 말씀드렸는데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 충과 서다 하고 바로 그 다음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아까가 15절이었는데 논어 4편 16절에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군자는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배는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소인배는 이익에 밝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배는 이익에 밝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의리를 다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 생각했어요? 돈 생각했어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대단히 어리석고 또 바보 같은 행동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대의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충성된 자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7절. 구약성경 50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지금 유대 나라하고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자, 이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이 물을 못 구해서 임금이 목마를 정도니까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진을 쳤는데 베들레헴 성문 바로 옆에 우물물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물이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진영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을 보면서 원래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저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세 용사. 다윗의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 용사는요 참 무모한 겁니다. 그렇죠? 장수예요. 장수 셋이서 그저 임금 물 한 모금 얻으려고 적진에 3명이 돌파해서 들어가가지고 물 한 모금 떠옵니다. 참 어리석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걸 기록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다윗 왕국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겉똑똑이 위선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종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충성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충성을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고리타분한 무슨 군사정권 시절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잠언 25장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신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집사들을 언급하면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 아니요. 리더십 있는 사람? 아니요. 돈 많은 사람? 아니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에 충성이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겉똑똑이 위선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이 겉똑똑입니다. 머리가 비상했기 때문에 회개를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 회개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똑똑하니까 회개를 맡긴 거예요. 가룟 유다는 똑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아챘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버려두고 죽으려고 가는구나. 지금 머리가 똑똑했어요. 비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비상한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충성된 자를 쓰세요. 충성이 무엇인가? 충성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 관계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관계에 대한 신실함.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 이것은 신실함이 아니죠. 부부 언약한 겁니다. 결혼 약속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 외에, 나는 오직 당신과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혼은 약속이에요. 결혼식은. 그런데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아내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내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둔다. 이것은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면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지위나 권력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내 이익이 먼저 우선이면 이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혹시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 않은지.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말은 잘했습니다. 아,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러나 그는 충성된 자가 아니었어요. 충성은 언약 관계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이 충성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은 순종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두말 없이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두말 없이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는 어느 섬교회였던 것 같아요. 섬교회에 여자 권사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설교하신 내용에. 31살에 청산 과부가 됐어요. 딸 셋인데 남편이 31살에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31살 청상 과부가요, 이 20년 넘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런데 섬이라 할지라도 같은 마을에 그 혼자 과부됐는데 밤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집에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대요. 암컷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진돗개 암컷이 이 여자 집사님, 31살 청상 과부된 여자 집사님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 갈 때 같이 가고 올 때 같이 오고, 이 개가 그렇게 충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 되면 철 따라 새끼 낳아가지고, 진돗개 새끼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래, 새끼 낳으면 또 진돗개 새끼 팔아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헌금하고, 그래, 그 마을에, 섬마을에 소문이 났는데 사람보다 더 헌금 많이 하는 개로 소문이 났답니다. 진돗개 충성. 충성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주인이 새벽에 일어나면 따라가고, 또 오면 따라오고, 새끼 낳은 거 또 주인이 팔면 새끼가 팔리나 보다.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말 없이 아멘 하고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은 헌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은 헌신입니다. 헌신은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이 없는 헌신은 없어요. 충성은 헌신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공부를 더 할 수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충성이에요. 수요일에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배우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교회 일꾼은 충성돼야 합니다. 충성돼야 해요. 충성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종은 쓰지 않으세요.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간사한 종입니다. 그건 더 나빠요. 적어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가룟유다처럼 간사한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지금 내가 혹시 게으른 처지에 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충성은 언약 관계에 대한 신실함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요, 나를 내려놓는 헌신과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충성하는 자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저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랬습니다. 또 호세아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람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되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심을 때 복으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 때 복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악을 뿌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재앙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심한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궁핍한 처지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은 무슨 액수의 크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성.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과부의 2렙돈,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과부의 2렙돈이 부자들의 큰 액수의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보신 거예요? 정성.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무슨 심령요? 자원하는 심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이게 많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도 속으로 투덜투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눈치 봐서 예물 드리고 이러면 이게 적게 심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섬김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가 비록 잘하는 건 많이 없지만 그저 내 음식 잘하는 거 이 작은 재능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많이 심는 것이요. 벌써 우리 조 차례가 돌아왔네. 내가 힘들어 죽겠네. 내가 지금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조금 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심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맺나? 우리 주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많이. 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거두는 일에는 때가 있어요. 농부가 봄에 모내기를 하면 언제 추수합니까? 가을에 추수해요. 봄에 모내기 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서 아유 아직까지 열매가 안 맺혔네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어리석은 농부다 그럴 겁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한 번씩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많이 낙심하냐면 내가 이렇게 몇 년을 내가 섬기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쩜 저렇게 변화가 하나도 없냐 이러면 이제 낙심하거든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농사도 1년 걸리는데 사람 농사 어찌 2, 3년 만에 사람 농사 수확하려고 하나 이 어리석은 자야. 제가 스스로 제 자신한테 그래요. 곡식 농사 1년 걸리면 사람 농사 몇 년 걸리겠어요? 20년, 30년 걸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인생의 청춘기에 씨를 뿌리면 인생의 황혼기에 그 수확을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뿌린 씨앗 어디 가지 않아요. 선한 씨앗을 뿌리고
충성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속이고 간사한 씨앗, 불충성의 씨앗, 그리고 악한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그게 결국에 인생의 황혼기에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남은 게 이거밖에 없나? 그렇게 말할 것 없어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선행의 씨앗을 뿌려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이 희박한 시대입니다. 똑똑한 자는 많고 위선자는 많지만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희박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똑똑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찾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주님 손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